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추석을 맞아서 어떻게 송편을 많이 드셨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추석이 돼도 벼가 익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벼를 일부 배에다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 도구통에서 이렇게 찧어서 키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것을 쪘습니다. 쪄서 찧었나요? 쪄서 찐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이렇게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일반 벼가 좀 늦게 익어요. 그죠? 지금은 추석 전에 보니까 추수를 참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이렇게 추석이 늦어서 추수하는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꽤 되는데 저 아산 쪽에 가보니까 더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추수를. 요즘은 햇살밥으로 이렇게 밥을 해 먹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햇살밥으로 이렇게 추석에 밥을 해 먹고 송편을 해 먹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벼가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미리 배에다가 그것을 쪄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키로 쳐가지고 그걸 다시 빻아가지고 이렇게 떡도 하고 안 빻은 거는 이렇게 햅쌀밥을 해서 이렇게 추석을 센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통일벼가 나와서 좀 더 이렇게 추수하는 게 빨라졌죠. 그죠? 좀 더 많이 나오고. 우리는 보통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일반벼를 많이 경작을 했어요. 그죠? 거의 다 일반벼.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벼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통일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일벼가 수확량도 좀 많고 또 어떻게 조금 일찍 익었어요. 일반벼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쌀을 못 먹어서 옛날에는 뭐예요? 소원이 쌀밥 한 그릇 참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쌀밥도 싫다는 거예요. 쌀밥도 안 먹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잡곡밥을 찾는 시대가 됐어. 옛날에는 쌀밥을 못 먹어서 쌀밥 한 그릇 정말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이렇게 감사라는 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대한 것을 좀 읽어봤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그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 참 어렵게 해서 3명의 목사님들을 그 권사님이 주도를 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4번째로 부임해 왔는데, 자신도 그 권사님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사표를 내려고, 이제 교회 사표를 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 기도를 하고, 그래도 기도를 간절히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에 대한 그런, 너는 감사를 해봤느냐? 그래서 그 권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적어봤다는 거예요. 억지로 50가지를 적었어. 감사. 억지로 찾아가서 50가지를 그걸 몇 시간 동안 끙끙거려서 했는데 정말 그래도 이게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다시 싹싹 찢어버리고 다시 적기 시작해. 다시 이렇게 정말 새벽까지 이렇게 적었는데 100가지를 적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이걸 권사님한테 전해줄까? 그러다가 도저히 전해줄 자신이 없어서 이제 새벽에 일찍 찾아가 가지고 우체통에다 딱 넣고 막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 며칠 동안 이렇게 봐도 이 권사님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너무 반갑.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100가지 감사다. 하나님 앞에 100가지 감사해보라.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놀랍도록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눈을 뜨는 것도 감사,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것도 감사, 손가락이 다 있는 것도 감사, 발가락이 다 있는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의 특성이 정말 얼마나 풍요롭게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큰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수북이 먹고도 어떻게 돼요? 점심때가 되면,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배가 고파. 또 점심때 고봉으로 한 그릇을 먹고 나서도 저녁밥 먹기 또 전에 배가 고파.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일어나서 얼마나 배가 고파요.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루 세끼 그냥 지금의 한 3배, 4배를 먹어요. 그죠? 밥은. 3배, 4배를 먹는데도 그렇게 배가 고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먹은 게 많아요. 먹은 게 많아서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이제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그만큼 다양하게 영양가 좋은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영양가 많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배가 안 고파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밥밖에 안 먹었어. 밥하고 국, 김치, 그것도 영양가가 높았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그 통일벼, 그 통일쌀, 그거 한 그릇 먹으면 그렇게 감사했어. 쌀밥 먹었다고 자랑했어. 그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꼬부기 먹고도 어떻게 해요? 금방 배가 고파. 지금 통일벼 갖다 쪄가지고 그 쌀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먹겠어요? 그때는 그거 못 먹어서 그것만 먹어도 감사해요. 쌀밥만 한 그릇 못 먹어서 어떻게 해요?
보리쌀도 섞어서 먹고 뭐 수수도 섞어 먹고 뭣도 섞어 먹고 그랬어요. 참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과일이 마트에 가보면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고기를 언제든지 가서 사서 먹을 수 있어. 옛날에는 고기 언제나 먹었어요? 명절 때나 제사 때나 먹었지. 언제 먹어요? 생선을 언제 먹어봤는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 집에 닭을 키우면 계란도 그걸 다 먹지 않고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장에 갖다가 팔어. 그렇게 해서 5단가지라도 사 입고 그렇게 해서 뭐 생선이라도 한 마리 사 먹고 그런 시절을 산 것이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배고픔 그런 걱정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연필 한 자리를 못 사서 공책 한 권을 못 사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맨날 육성업이 내라고 육성업이 안 되려면 학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손바닥 내라고 때려 패우면서 그런데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육성회비 주세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학교 가서 또 매를 맞아. 육성회비 안 갖고 왔다고. 그런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공부하고 좋은 시대인데 감사하지 않아?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을 이적적으로 주님께서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나와서 이 본문이 나오면 대부분 제목이 뭐예요? 오병이어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은 그 제목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따라해 봅시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에 그러한 목자가 정말 푸른 초장 위에 그러한 양들이 솥대가 이렇게 풀을 뜯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쫙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굶주리신 이 많은 사람 성인 남자만 5,000명을 이렇게 먹이신 그러한 목자로서 참 목자로서 육신에 이렇게 먹을 것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떠한 우리가 처음 알려진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정말 돌려보내려니까 다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아침을 먹으면 점심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배가 고픈 것처럼 그런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것도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남동네만 5,000명이 모였으면 여자 어린아이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생명의 말씀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육신의 양식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오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세리 요한이 돌아가시기 그 전 본문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두 명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갈릴리 그 곳곳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귀신 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게 돌아와서 그 사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했는데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고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낱낱이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다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 말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은 것 그 본문을 빼고 우리가 그 6장 14절 15절 그 13, 14 그 절을 세례 요한 본문을 건너뛰면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30절과. 그 세례 요한 사건은 전에 일어난 거고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했다가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보고한 것으로 바르게 연결돼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사역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십니다. 이제 사역을 끝나고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왜 가서 쉬느냐? 이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두 명 파송을 받아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러한 사역을 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서 옵니다.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사역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세다다, 그렇게 베세다 광야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 그들보다 먼저 갔다. 몰려오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니까 어디 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미리서 그들은 어떻게 달려서 간다는 거예요. 먼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적한 곳 이렇게 베세다 광야를 배를 타고 이렇게 그 시로 가셨는데 그쪽으로 간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달려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보다 먼저 그것에 도착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곳에 시로 왔는데 오히려 거기에 큰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그 지역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베세다 광야.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의 어떻게
왕따를 당했어요. 가장 못 살고 가장 배우지 못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와. 갈릴리에서는 선할 것이 나올, 선지자 나올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막 쑤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있는 곳,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서 얼마나 빨리 뛰었으면 배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착해서 거기에 큰 무리가 모였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 목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소를 이렇게 미겨봤습니다. 소를 미기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소를 끌고 나가서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소를 풀을 뜯깁니다.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풀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 풀 많은 곳에 이렇게 갔다가 맵니다. 풀 뜯어 먹으라고. 내가 학교 갔다 올 동안 풀 뜯어 먹으라고. 그렇게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소를 다시 풀어가지고 풀 많은 곳으로 가서 뜯깁니다.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루 일 마치고 큰 바닥지게에다가 풀을 베가지고 한지게 지고 와서 양간에 매여 있으면 거기 또 먹으라고, 저녁에 먹으라고 갖다 줘요. 내가 목장에서도 조금 살아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살아봤는데 목장에 자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파견도 나가봤지만은 산 거는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이 목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양들을 생각을 해요. 양들을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은 풀을 먹일까? 어디 가면 좋은 풀을 먹일까? 양들이 굶고 있다면 그 목자는 잠도 안 자요. 우리가 한 마리 소를 먹이는 것도, 뭐 한두 마리 그 염소를 먹이는 것도, 그 염소가 지금 굶고 있다, 소가 굶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목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좋은 꼴을 찾아다니면서 먹이잖아요. 이 양들이 미련해가지고요, 이 대장에 가면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냥 무리가 다 어떤 오덕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요 다 갖다 꼬라박습니다. 한 마리 그 대장이 앞으로 가면요 죽은지 살지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따라가요. 양들이 또 시력도 안 좋아요. 염소는 약아가지고 굉장히 약입니다. 소도 약입니다. 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가 어렸을 때 소를 풀을 먹이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이게 그 줄 뺑뺑 감아놓고 엉덩이를 탁 때리면 집에 양간에 찾아가 버려요. 알아서 찾아가면. 근데 양은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가 좋은 꼴이 있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그 어디가 이리가 있는지, 어디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바른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는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생명의 양식을 정말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생명의 양식을 먹겠다는 것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하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자를 우리에게 내 다음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요. 17장 21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수아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갈릴리의 큰 무리들이 베스다 광야에 모이는데 정말 목자 없는 양들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어. 질병으로 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이 때가 저물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빈들이라는 광야라는 것이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잘 곳도 없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지금 뱃속에서는 꼬르꼬르 소리가 났는데도 지금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점심을 먹고 이렇게 저녁 식사 때가 돼가면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초원 동네에 정말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시골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한 동네에 정말 많은 사람,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어요. 이제 저물어 가요, 나름.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 마을에 가면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왔다 해도 그 많은 사람이 사 먹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초원 두루 다니면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시골에 가서 옛날에 그 식사 때 지나면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골이 뭐 사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어디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는데 그 말이 성립이 안 돼. 돈이 있다 해도 사 먹을 수도 없고 돈도 없어. 그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이 이 1년 동안 일해야지만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1년 일한 걸 다 모아야지만이 200데나리온 옷이 그러한 돈이에요, 돈. 장정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 모아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돈이 뭐라고요?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도 살 데가 없는데, 사서 갖다 줄 데가 없는데 지금 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다 먹을 걸 찾아봤어요.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가지고 자기 그 군인들, 뭐 고관들, 뭐 이렇게 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생일 잔치.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하찮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보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고를 받고 39절에 제자들에게 모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푸른 잔디 위, 지금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잔디가 깔린 시기예요. 푸른 초장,
뭐가 생각나요? 시편 23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누가 인도해요?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그 목자 없는 그러한 양 같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목자가 참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푸른 초장 위에 앉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 2역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푸른 초장 위에 앉게 하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재판합니다. 하루 종일 재판해도 다 못 오고 이틀 3일 해도 못 하는데 그 장인이 와가지고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푸른 초장 위에 앉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초장 위에, 푸른 초장 위에, 잔디 위에 때로는 100명씩 앉고 50명씩 앉고 이렇게 무리지어 쭉 앉았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이 하찮은 거, 이것 가지고 뭐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해요. 감사 기도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갖다가 나눠줍니다. 나눠줘. 물고기도 예수님께서 떼어주십니다.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다가 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는데 지금 갖다 주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니까 제자들이 갖다 주잖아요. 다 갖다 주잖아요.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는 그 무리들 그냥 그러한 때가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제자들이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나눠주면 42절 다 배불리 먹고, 따라해봅시다. 다 배불리 먹고.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시장을 속일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갖다 주니까 주님이 하늘을 우러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니까 제자들 갖다가 나눠주는데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남는 거. 부스러기 남는 걸 다 주워보니까 12바구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떡을 먹은 남자, 성인 장정만 5,000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다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큰 무리예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요. 그런데 여기는 찬양이 없어요.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찬양을 해야 할 텐데 찬양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이적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이적이에요. 너희가 갖다 줘라.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를 내보낼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가진 옷, 단벌, 신발 신은 대로 지팡이 하나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들을 다 배불리 먹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만나로 먹이셨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입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굶주린다 안 굶주린다? 안 굶주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참 목자이시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육신의 양식도 먹이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제자들이 봐요. 이 지금 큰 무리는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잘 어디서 준비했다가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찬양이 없죠.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자들은 이것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거 한 사람 이게 시장기 속일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다 갖다 줬어요. 다 갖다 줬어요.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었어요. 지금 마가는 그 떡을 먹은 남자 성인만
5,000명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무슨 불평, 불만이 그리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 배불리 먹어요. 남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기 그 분봉왕 헤롯 왕궁에서 먹는 그러한 그름진 음식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렇지만 그게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어요. 남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참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